얼마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저는 원래 설교가 짧아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 금값이 이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금을 사서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금테크라고 부를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주식보다 더 안전하고 또 가지고 있으면 많은 이득을 볼 거라 생각을 하죠.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것에 투자나 또 축적을 하게 되죠. 어떨 땐 그 은행 저축 금리가 높으면 거기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땐 주식이 상승할 때 거기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어떤 높은 땅을 매입하기도 합니다. 이 투자나 저축의 목적이 뭔가요? 내가 좀 더 안락하고 또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한 저축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니?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는 건물주가 꿈인 아이들도 덜어 있습니다. 내가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그냥 세를 내는 사람들의 돈을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유대 지역과 이 로마 제국 전역에는 이 계급 불평등과 경제적 착취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서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죠. 로마에게 바쳐야 되는 그 세금도 상당했고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날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삶들을 본 것입니다. 불평등한 시대, 권력을 등에 업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이 지주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을지 생각하는 권력자들, 그래서 더 많은 억압과 착취를 일삼았던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본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이 야고보 사도에게 왜 경고를 받았을까요? 그들이 단지 물질적으로 풍부해서 경고를 받았을까요? 그들의 태도와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는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은 좋은 자리, 상석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냄새나니까 맨 구석자리에 앉으라고 말하는 모습들.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하고 또 좋은 향수 냄새나고 좀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대하고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은 겉모습이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옷은 아주 부드러운 그런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 그런 부유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의 마음은 이미 사람을 볼 때 기준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 보이고 헌금을 많이 낼 것 같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점은 자기들 눈에 부유해 보이면 친구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러한 부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누추하게 입고 냄새나게 다니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씻고 다니셔야 됩니다. 씻을 수 있는 환경이면 우리가 씻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좋은 옷 입을 수 있다면 그 옷을 입고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근데 그런 환경을 못 가진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오래 두면 녹이 슬게 되어 있고 옷은 종류별로 다르겠지만 땅속에 묻어두면 언젠가는 썩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부유한 자들이 자꾸 묻어놓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 썩어져가는 것들을 자꾸 묻어놓고 살려는 그들의 이 안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모아두면 사람이 든든해지는 게 있습니다. 은행에는 정기예금, 적금이라는 상품이 있죠. 아프거나 가족 중에 누가 힘들 때나 또 내가 쓰고 싶을 때 모아놨다가 꼭 필요할 때 쓰는 것
것입니다. 저도 몇 달 전에 적금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전 몇 천만 원, 몇 억이 아닙니다. 120만 원을 모아두고 있었죠. 웃으시는데 이 120만 원이 꼭 필요할 때 엄청 귀합니다. 이 120만 원이 저는 큰 계획을 좀 세우고 있었어요. 이 돈으로 부모님 선물도 사드리고 또 장모님 선물도 챙겨드리고 또 아내하고도 또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사주리라 계획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와서 딱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삼촌한테 100만 원 있으면 주라.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요,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떤 선교사님한테 선교비는 보내드리고 싶은데 돈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삼촌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1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공 하나를 더 붙여서 100만 원을 보낸 것입니다. 공 하나를 더 붙여서 보낸 것이죠. 그런데 마침 이 삼촌이 또 학원을 하는데 불경기였는데 한 학생이 등록을 했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다시 환불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였죠. 그래서 그 취소한다고 해서 그 100만 원을 줘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왜 하필 나한테 전화해서 이 100만 원을 주라고 했는지 저는 몹시 화가 났죠.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화라도 안 나는데 이 120만 원이 자꾸 제 마음을 양심을 찔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 사역자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돈 없냐?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 볼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없었으면 여기서 얘기도 안 했겠죠. 이런 생각이 그 선교사님에게 지금 이 100만 원이 정말 필요했나 보다. 이 100만 원으로 선교사님 사역하는데 힘이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적금을 깨고 삼촌에게 100만 원을 보내드렸죠. 제가 만약 이 100만 원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금액을 분명히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의 마음의 상태도 보신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정말 가지고 있고 싶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주고 싶어 했는지, 그걸 보고 싶어 하셨는지 그게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3절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봤을 때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약간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제자 누가가 말하는 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 문장이 저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가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재물이 썩고 있는 좀이 먹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어떤 음식을 안 먹고 놔두면 음식은 상하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늘날에는 이 냉장고라는 좋은 기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냉장고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냉장고만 믿고 2년, 3년 계속 넣어놓는 분이 계셔요. 근데 변질이 안 되고 지속될 것만 같은데 이 식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언젠가는 이것도 썩어서 곰팡이 나거나 상하게 되고 변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요리사들은 냉장고에 꽉꽉 채워 넣어야 이 안정감으로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요리를 할 때 필요한 재료들을 꺼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없이 살았던 사람들도 냉장고에 꽉 채워 넣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넣어놔야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어디서 상품이나 경품 받은 것을 뜯지 않고 쌓아놓는 분들도 계셔요. 그것만 바라만 보아도 흐뭇한 거죠. 내 마음이 불안하면 내가 자꾸 뭘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돈이 될 수 있고 또 음식이 될 수 있고 다른 그런 어떤 것이 될 수가 있겠죠.
마음이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30절을 보면 마음이 두려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세 명이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자, 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의 값어치가 엄청납니다. 일단 무게만 해도 34kg가 나가는 금덩어리죠. 신약시대의 1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20년치 일한 값이죠. 요즘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1년에 한 노동자가 시간당 15,000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1년에 2,000시간을 일한다면 이 한 달란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6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이죠. 이 한 달란트도 큰 액수이지만 이 세 사람에게는 각각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달란트가 맡겨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벌써 머릿속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떤 분은 사업하시기 위해 쓸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많은 빚을 갚기 위해서 쓸 것이고, 어떤 분은 큰 여행을 가기 위해서 쓸 것입니다. 저라면 큰 돈을 만져본 적 없는 저로서는 아마 은행에 저금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업으로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주신 시간, 일터, 물질, 또 땅, 직분, 가족, 이러한 것들이 우선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우선할 수 있을까요? 내게 주신 이런 환경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5달란트건 2달란트건 그냥 쓰겠죠. 이것은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에게 주신 이런 환경이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위험을 감수할까요? 솔직히 말한다면 부끄럽지만 전 아직 위험 감수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행동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전하게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겠죠. 이 땅 깊은 곳에 묻어놓게 되겠죠. 그게 바로 1달란트 가진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내 마음은 1달란트를 손해보지 않고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드린다면 용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하인의 모습. 주인은 그런 종들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또 환경과 물질이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잘 지키다가 가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 자신을 위해서만 쓴다면 5절에 말하고 있는 사치와 방종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종들이 이득을 남기라고 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각각 종들에게 주인이 얼마만큼의 재능과 환경을 주었다면 무엇인가를 남겨야 하는 게 종으로서 할 일이죠. 안전하게 내 편의를 위해서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살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점점 살찌면 내 어렵고 힘든 사람이 보이지가 않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더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런 사치와 방종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야고보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부자들의 기준이 뭘까요? 임대냐 자가냐, 집이 있나 없냐, 수도권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고 자산이 얼마나 있는가가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제 기준이 소나타보다 더 높으면 다 부자입니다. 제 차가 소나타거든요. 제 차보다 좋으면 다 부자예요.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제가 더 빨리 달리면 제가 더 부자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부자의 기준을 정해놔요. 저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놓고 상대성으로 바라보고 기준을 바라보죠.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못 사는 것 같은 나를 볼 때 굉장히 부자로 보는 걸 아십니까? 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 같은 이 빈민층의 사람들, 북한의 빈민층 같은 사람들이 못 산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볼 때 엄청나게 부유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누구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 부유한 자가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는 부자가 아니야, 난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 해당 사항이 안 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부자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늘 있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기 자신, 돈이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땅에서는 부자가 위대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늘나라에서는 다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부자가 물 한 방울 찍어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을 뒤돌아보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후회하고 회개를 하죠. 근데 하늘에서 회개하고 후회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있어서 잘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했지만 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직업 때문에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이 삭개오는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자신의 재산 절반을 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제가 4배로 갚겠다고 선언했던 인물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내가 즉시 지금 회개하느냐가 중요함을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회개할 마음이 없었다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지나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죄를 알았고 자신의 부유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이 아닌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유함으로 마음을 살쪘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 땅의 가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늘나라 가치의 중요함을 깨닫고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옛 모습을 버리고 또 새로운 삶으로 삭개오는 걸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일은 우리가 어쩌면 오늘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살찌워진 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려고 가까이 오려고 나아가십니까? 예배 전 10분 전에 나아가서 기도로 나아가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한 주 동안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내 이웃을 살펴봤는지, 나를 위해 살찌우진 않았는지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휘둘려서 사치와 방종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뒤돌아서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울고 통곡하며 돌아올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살찌워서 사치와 방종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